다 함께 사도신경 오르리 신앙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목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에 날 부르소서. 만모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인 33절 말씀에 보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또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번도 아닌 연속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해가면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고난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장차 오게 될 승리의 재림을 증거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비애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자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야바의 뜰에서 온갖 희롱과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생존 본능에 휩싸여 정신없이 자신을 지키기에 베드로가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그의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한 요정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합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부인은 아주 신속했습니다. 70절에 기록된 부인하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호데 에르네 사토라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즉시 부인했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내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급히 피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곧바로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2번이나 더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본문 앞 58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서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가 좀 민망했던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님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운전할 때는 앞차와의 간격을 두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차를 바짝 쫓아 따라가다가 부딪혀서 사고라도 난다고 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뒷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안전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성 간의 사랑에만 빠져도 물불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 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안전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또 다른 이유는 피해, 즉 손해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멀찍이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를 멀찍이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전혀 자신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 삶에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며 참아야 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예수님과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더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인터넷 뉴스에 올랐습니다. 그저 댓글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들이 삽시간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부끄러워서 교회 끊고 이 기회에 천주교로 개종해야겠다, 그런 내용의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이 댓글을 단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었지 진정한 크리스천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천주교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똑같은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와 엄연히 다릅니다. 구원론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배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만이 좋아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인식이 또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쫓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기꺼이 희생하고 욕먹고 손해를 보고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자신의 몸을 숨기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들과 어울려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긴 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울산남목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님 곁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꾼처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좀 더 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멀어졌던 주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좁혔습니까? 7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새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때 닭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주님께 범한 죄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밖으로 달려나가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베드로와 같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몸 살리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들었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극한 상황에 처하니 도망치고 또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가까이로 옮겨주십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교회 생활을 참 게을리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눈병으로 고생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의사는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이후에 치명적인 독이 눈에 감염이 되었으니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니 다음날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절망이 컸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완악했던 과거의 모든 죄들이 하나둘씩 기억이 나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나중에는 두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다음날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토록 심하게 퍼져있던 독균이 다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모든 독소를 뽑아내어서 영과 육을 살려놓았던 겁니다. 회개의 눈물은 이토록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때부터 베드로는 매일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면서 한없이 눈물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건 한 장을 가슴에 넣고 다니며 흐르는 눈물을 닦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한 장소를 기념하여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붕 꼭대기 십자가 위에는 닭 모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닭 울음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옵니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든지 또는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닭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내게 들려오는 영적인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심으로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거리를 좁혀서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믿고 따르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새 생명 주셔서 힘차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체면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멀찍이 주님을 따른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적인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셔서 주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며 손해를 보며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지켜보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또 사업과 직장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경제에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은혜들로 날마다 채워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 비춰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기도문을 보시면서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